오늘은 그 에덴티티 두 번째 시간 새 에덴을 경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실 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아담은 에덴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땅을 기경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뱀을 다스리지도 못했고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다스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사탄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에덴을 경작하라, 지키라 명령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의 출발이었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경작하는 일에 평생에 수고하고 고생하도록 하시죠. 가시덤불, 엉겅퀴와 같은 인간을 고생시키는 것들이 땅에 많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그제서야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죽은 자가 된 것 같은 죽은 자가 된 인류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저주받을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눈과 귀가 멀고 영적인 중풍병자 안증뱅이였던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일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지만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의지해서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산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코 실패함이 없는 것이죠. 결코 좌절함이 없습니다. 나태함이 없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회복된 에덴, 성전, 하나님이 거니시고 거하시는 동산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에덴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일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경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먼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해가 주전 622년인데 이때에는 남유다에 아주 큰 격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남유다에게 이 종교적인 개혁과 동시에 약해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국력에 대항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민족주의적 소명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우상들을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 움직임은 이 남유다 안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우상들을 쓸어버리는 일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이 별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외면과 이 내면의 모순을 고발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들어가 제사장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대의 제사장 그룹의 생각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배 제사장이었던 바스훌이 그를 때리고 착고를 채웠던 적도 있습니다. 같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자로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레미야가 했던 그 설교와 메시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을 수는 있지만은 같은 입장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철저한 제사장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던 멤버였습니다. 그때는 25살의 젊은 이 수습 제사장 정도였을 텐데, 그런 상황에 에스겔은 5년 뒤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보수에 속하였던 제사장 그룹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던 남유다, 그 가운데 엘리트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먼 바벨론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요. 시작부터 가시밭길입니다. 시작부터 엉겅퀴 투성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그의 백성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지리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동안 함께 살던 자기 백성 가운데로 보내세요. 우선 우리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덜컥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신학적으로,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충분하게 익혀서 통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율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가 공부할 때, 훈련받을 때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을 경작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미리 그 청지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쓰임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이고 싶은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배경과 경험이 결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내가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인격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 소양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주의 일에 뛰어들었다가 고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잘 준비되어도 힘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우리가 또 적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좀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이 기경해야 하는 땅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가시, 찔레, 전갈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세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자 이제 에스겔이 입을 벌리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먹는데 에스겔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전해야 되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입을 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제목, 복음을 전할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는 양식이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집회에서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한 번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계기는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가끔 외식하면 기분은 좋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일 먹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매일 먹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예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성경 어플을 터치해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기경하는 도구가 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나를 경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들, 가시덤불들, 엉겅퀴들, 정갈들, 뱀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에 태우고요, 거룩한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말씀, 그의 의도, 뜻, 사랑, 그 심장 이런 것들이 잘 자랄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제 입에 넣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받을 때는 꿀처럼 단 말씀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를 너무도 달콤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화시키는 일이 남았습니다. 매일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되새김질만 하다가 뱉어버리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뱃속에 채우고 내장에서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양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600칼로리를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것을 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먹었던 칼로리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60에서 80칼로리 정도가 이제 에너지로, 소화시키는 에너지로 쓰이는 것이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60에서 80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층을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1km에서 1.5km를 걷거나 고정된 사이클을 6단계에 놓고 한 10분 이상은 타야 됩니다. 20km, 22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소화하는 데만 쓰이는 에너지가 한 이 정도입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렇게 애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내 전 인격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으로 채운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기경하고 경작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의 입에 꿀같이 달았던 말씀이요, 그가 소화시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9절로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이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는 썼다 기록합니다. 이 받을 때는 달콤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소화해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소화한 요한에게 그 받은 예언을 다시 선포해야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말씀을 먹여는 주시지만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맡겨진 삶의 영역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수적인 것이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일 때에야 파워가 생깁니다. 확신이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일에,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의 이웃이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마가 굳었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죄된 의지입니다. 엄청나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시고 그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때의 굳음과 단단함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선지자 에스겔의 고집이 담겨있는 단단함과 굳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언어가 같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얼굴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노방종도를 할 때 주로 밤에 유흥가 주변에서 역 근처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남녀노소, 이단 사이비부터 깡패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위협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처가에 외할머니께서 부여 토박이십니다.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시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뵈면은 이제 예수 믿어야 돼요.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셔야 돼요. 이제 곧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희 아내가 손녀 아닙니까? 손녀가 애교를 부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요. 한국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도 잘 안 돼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내 죄를 짊어지게 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돼. 이게 우리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시골 분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서이고 하나의 생각이겠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뿌리 깊게 들어가면 내가 원래 살아오던 방식, 내 생각, 내 가치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나름의 지식은 있는데 겉핥기로 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가족이라면 더 문제가 돼요. 싸움 납니다. 실제로 싸움이 났었어요. 에스겔이 상대하였던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인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 선후배 동료들, 왕과 귀족들, 바벨론에 우리 함께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통 담력이 아니고 보통 뻔뻔함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거절과 모욕과 비방, 위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정말 무감각해졌다거나 감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자기 부인,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굳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절, 비방, 능욕, 무시, 굴욕, 위협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경작해 나가는 그런 굳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 굳건함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해야 할 이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포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고 불안해진 상황에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정체성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만남 이후에 이 14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넋을 놓고 두려움으로 지냅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제사장으로서 유년기, 모든 청소년기, 청년기 이 준비하고 보냈던 이 에스겔에게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한 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평생을 준비해온 것을 다 버리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께 많이 따졌고 많이 반항했고 많이 거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고 또 제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기 싫었습니다. 목사가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한 인격이 과거의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도를 가지고 살던 익숙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당연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경작하며 사는 것,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부담스러워요. 걱정됩니다. 두렵고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위로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이 감정적인 사람이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서워하는지 하나하나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비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근심하고 분이 생기니까 14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권능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고 그 힘을 더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분노할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7일 동안 넋이 나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으로 그의 걸음을 옮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세운 파수꾼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 또 하나는 두려워서 움직이질 않는 에스겔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장치를 주십니다. 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 몫인데 너에게는 아무런 해가 가지 않을 거야.
근데 너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꼭 전해야 되도록 이 에스겔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7일 동안 떨고 있는지, 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작하는 자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영역을 경작하고 계십니까? 또 경작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모임, 그다음에 내가 속한 어떤 분야,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아직 가시덤불 엉겅퀴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새 에덴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리라 믿습니다.